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교회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족보 이야기를 해서 어려운 남의 나라 이야기, 남의 나라의 사람들 이름을 다 우리가 외우기엔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21절, 22절 그리고 23절까지 교독한 후에 마지막 3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말이 한자어죠. 기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처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를 아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설교는 언제나 그렇죠. 딱딱하고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역사적 지식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리적인 부분을 좀 채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혜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적 인생을 사셨던 짤막한 12세 때 이야기 빼놓고는 바로 공생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약 30년쯤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세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딱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30세 전으로 우리 표현대로 하면 30세 전으로 아람어 표현으로 딱 보면 30세쯤 되셨을 때 사역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망 시기가 또 33세가 정확하게 아닌 거죠. 오해입니다. 오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의 나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지금처럼 호적을 해서 정확하게 그때부터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요. 보통 역사적 기준을 할 때 역사적 사건들, 왕이 재임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 기록이 남아요. 그런데 보통 평민들의 삶은 그냥 태어나서 그때 태어났구나 라고 얘기하고 영화 상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이를 세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생일을 차린다는 거 지금처럼 매년 우리가 너 태어났어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대충 그냥 살다 보면 너 몇 세쯤 됐구나 라고 그냥 계수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 근거들을 살피고 보았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연세는 아마 돌아가셨을 때 기준으로 해서 33살에서 많게는 38살 사이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있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 실제로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이거는 AD 300년경 327년 정도 되었을 때 로마 교회가 그 날로 정했어요. 그리고 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고착화됐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이 됩니다. 사실 유대 환경들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잖아요. 근데 12월에는 그렇게 양을 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유대의 날씨나 그다음에 역사적 기록들과 배경들을 봤을 때 우리로 치면 지금의 서양력으로 치면 한 8월 정도에 태어났을 거라고 그것도 추측합니다. 정확한 날짜 알 수 없죠. 몇 달 태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해 있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학력에 나누는 기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로부터 BC, 또 AD라고 표현하죠.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에노 도미나이라고 해서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난 데부터 주님의 해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쭉 A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원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AD, BC라고 처음 계산했을 때 역사학자들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약 4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아무래도 BC 4년경에 태어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류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들이니까 그것들도 표시하고 기념하고 세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오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오류들 가운데서도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셨고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 가운데 첫 시작을 뭘로 시작하시냐면 바로 세례 받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의 첫 시작이 세례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함께 병행 구절이 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3장 13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례를 예수님께 받아야죠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에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례 주는 권세를 주었고 이 땅 가운데서 세례 베풀도록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세례 받는 것이 마땅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복하며 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는 내용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누가는요 다 빼고 어떻게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라는 아주 짤막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누가가 이렇게 짤막한 기록을 남겨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세례보다 이후에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해 줍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강림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 위에 내려오셔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서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 세례 받으러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이 시기에 예수님만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의 세례에 어떤 수식어도 어떤 부과된 설명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누가가 밝히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2편에 있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응하고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이라는 수식어가 그리고 이름이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다스릴 것인가를 시편 2편이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세워진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시편 2편에 남겨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2편 7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세워질 건데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가 오늘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에서 응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편 2편을 딱 떠올린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왜죠? 우리는 시편을 다 외우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시편은 그냥 우리가 찬양 외우듯이 그냥 몽땅 암송하는 그런 것과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문장 그러면 시편 2편에 있는 문장이라고 바로 연상되어 떠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왕의 대관식, 성령이 임하는 마치 왕관을 쓰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강림하셔서 딱 왕관을 쓰는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30여 년 전쯤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이로 태어났지만 보면 성장하면서 청소년기를 지났고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성인이 된 후에도 한참 시간이 흘러서 보통 유대인들이 16세에서 18세를 성인으로 치니까 한 10여 년이 흐른 후에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왜 시간을 두셨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사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역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탄생부터 공생애까지 30년을 기다리시면서 그냥 왕으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또한 왕으로 해야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사역해 라는 시간을 정해주셨고 그에 맞춰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셨고 주님은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자정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록하고 있는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처음 기록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는데 오늘은 누가는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을 42명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57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만 기록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누구한테까지 가냐면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아담의 때부터 7번째 사람들마다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잘 알만한 성경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 7번째 가면 아는 사람, 또 7번째 가면 아는 사람. 그게 반복돼요. 이렇게 반복되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족보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는 족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30세쯤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참 재미있죠. 이 두 이야기가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명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상반된 표현이 이 맥락 안에 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신의 아들이다 라는 모습과 함께 또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며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대조가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100% 인간이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듯이 구약의 제사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의 제물이 무엇이었죠?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곡식. 엄청 부자는 소, 좀 산다 싶으면 양이나 염소, 못 산다 그럼 비둘기. 그것도 드릴 게 없다 그러면 죄는 씻어야 되니까 곡식을 드려서 죄를 씻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요.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죄가 다 씻어지는 게 아니라 죄 질 때마다 아니면 절기마다 기간을 정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여러분 혹시 연금술을 알고 계세요? 연금술에 보면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어요. 금 1kg를 만들려면 최소한 금과 똑같은 1kg의 물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연금술의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 연금술과 똑같아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소를 드리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피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대속의 대가가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부족해요. 부족해. 같은 목숨인데도 인간의 목숨과 성경에서 보는 소의 목숨이 같지 않은 거예요. 같은 가격이 아닌 거예요. 일찍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완벽하게 대속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사람이 제물이 돼야 돼요. 반대로 자,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그 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뿐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 우리의 대속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 한 구절 안에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라고 동시에 말하며, 또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에부터 그 다음에 요셉이라고 기록하며 역순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리고 또한 논리적으로 누가가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31절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의 자손이면서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편 2편에서 무엇의 대관식이요? 왕의 대관식. 그러면 예수님 역시도 왕으로 유대의 혈통을 따라 왕이 되시기 위해 반드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부터 예수님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한 600년, 700년, 100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다윗의 자손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그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왕적 권위, 그 권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된 모습은 세상의 왕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더 친밀한 표현은 사장님, 이게 딱 맞겠죠? 우리의 오너 하면 어떤 이미지죠? 네, 말도 안 되는 것을 강요하는.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이건 내가 생각했던 상식이 아닌데? 라는 것도 요구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역할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왕적인 모습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왕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왕이죠? 희생하는 왕이요. 죽은 왕. 철저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지만, 예수님은 왕이지만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왕의 모습으로 사세요. 그게 과거의 다윗 왕의 모습이었어요. 다윗 왕의 모습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왕에서 폐위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사무엘의 역할을 대신했던 불순종.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밧세바와 간음도 하고 여러 가지 죄도 져요. 하지만 그는 선지자가 꾸짖을 때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굴복하고 복종하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신 그 왕의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 맡겨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모습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다윗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사세요. 불합리하죠.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어디서 태어났었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쫓겨다니며 사셨어요. 일평생 공생에 사시기 전에는 몫으로 사셨어요. 왕갑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불평했다, 원망했다, 아니면 그 삶을 바꾸고자 했다 라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마리아를 잘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지만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던 청소년기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리와 질서에 따라서 사시는 분이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뤄요. 왕이 십자가에 달린다. 그것은 반역자나 중범죄자만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당시의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전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머리에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형에 달리셔야 했어요. 33년 동안, 아니 33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 이름의 무게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이거 좀 옮겨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철저하게 왕이며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고, 그것으로 온전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처럼 우리에게 군림하려고만 했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착취하고 우리를 다스려서 자신의 이득만 취하려는 왕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의 무게를 알고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분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세상 왕과 다른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 족보에 나타난 다윗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34절에 보니까 아담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 인류의 조상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담 다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이름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족보에서 하나님 다음에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이 누구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단 아닙니다. 아담이 누구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아담의 창조의 시작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보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뭐 이단들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형상이 뭐 그냥 외모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적 특성, 속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태어났을 때부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아들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식물들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데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동물들을 이렇게 그 앞으로 나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면서 이름을 다 져줘요. 너 코끼리, 너 뭐 라고 뭐 어떻게 이름을 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대화해요. 성경의 대화 내용은 죄 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성경이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죠? 듣자마자 두려워서 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누리고 가꾸면서 살았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였죠. 그래서 누가는 그런 특별한 존재 아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조상, 아담의 조상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족보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특별함이 어디서 깨져요? 바로 아담의 때부터 탁 깨져요. 왜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났고 더 이상 그 죄 지은 몸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천사들이 지키게 하시고 그곳에 접종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먼 답이 생겨서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질문도 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일도 성경에 기록돼요. 아담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죠.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지만 완전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면서 온전하게 그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퍼즐 조각이 팍 떨어져서 깨진 것처럼 일부분만 맞춰진 채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며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꼴등부터 1등까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식의 부분들을 더 많이 이렇게 조립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능력들, 신체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영적 능력들을 더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고.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채 살아가죠. 이 깨어진 관계가 마지막 때에 처음 누가는 언제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그리고 아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놓으며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야,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아담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누리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게 누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족보의
드러나 있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첫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구원인데, 그 구원은 그냥 단순히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담이 누렸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뿐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곳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혹시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요즘은 아니죠. 좀 전에,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어요. 네, 왕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 선포하면서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를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대요. 그리고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회복을 누가 해주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은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하면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며 동시에 완벽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이 없었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지천에 널려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중앙에 단 한 그루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이 나무 지켜, 에덴 동산 지켜 라고 천사들에게 말해요. 얘기는 뭐죠? 아담에게는 영생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그가 젊었거든요. 노년이 되어서 죽은 그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 주어지죠?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한편은 좀 두렵긴 해요. 왜냐하면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이 완벽한 지겨운 삶이 영원히 있대요. 아직 보지 못했고 가보지 않아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영생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완전한 삶이 주어진다고 얘기해요. 그 시작을 누가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누가가 그걸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세례 받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말 이전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또 다시 가문에 태어나서 왕이라는 것을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음을 증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세례를 받는 동안에 그냥 세상의 왕이 왕관을 썼다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관을 쓰시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음으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왕에게 그럼 복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주님한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분에게 또 하늘나라의 완벽한 삶을 허락하신 그분에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복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가 인터넷에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 보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분을 확 높여주신 거죠. 인간인데 인생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형님, 오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만큼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신이 과연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친근함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비굴하고 없어서 쫄쫄매는 것이 아니라 나 다 가졌지만 안 쓰는 것뿐이야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불편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며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을 늘 기억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합당한 열매가 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왕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원어들이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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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애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 주님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감사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만 섬기기 원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한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